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가야 할 자세, 맡은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또 그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것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인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차원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라는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지명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부화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아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라 불려져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일꾼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엔 행보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익의 문제들이 눈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론적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일을 한 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인지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팔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줘서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선택을 입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다 앉아 계시다고 해서 설교의 말씀이 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아요. 듣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말씀을 귀로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찬양을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면 찬양의 소리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어제 안 들렸어도 오늘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로만 듣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냉랭해져 있어요.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결국 본인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된 자의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늘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종교 생활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에, 기도에 열정과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어지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변화가 없다. 형식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 메말라 있다. 은혜의 감격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 구속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내 개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씨가 없으면서 충성하는 모습 속에 그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된 충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변함이 없느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없이 부림을 받았을 때 믿음 있는 자로 장성해 나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성숙해져 나감으로써 충성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그가 쓰임받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모습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삶.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조금 순종하고 엄청 순종한 것 같이 여기시는 않으시나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충성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충성하고 있지 않은데도 스스로 충성한다고 여기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많은 신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된 모습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은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충성되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기준으로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성도의 참된 충성의 자세는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세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모습은 절대로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충성된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가대로 봉사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물질을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나가는 자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 병든 자, 힘든 자를 찾아보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휴지를 하나 떨어진 것을 줍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광된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의만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자기 의예요. 그리고 잘못된 충성과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열심과 충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것은 절벽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길은 다른 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방향을 꺾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방향은 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 이단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미혹되어져서 그것에 넘어갔지만 그들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열심이 어때요? 열심이 특심이죠. 보편적인 기성적인 성도들보다 이단들의 열심이 더 뜨겁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확신이지만 확신이 더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이 잘못된 확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확신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 섬김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이 방향이 시선이 잘못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을 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로웠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사도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양심의 가책 없이 꺼리낌 없이 양심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니. 이거 양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동하였지만 그것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문은 다시 얘기하면 의롭게 여김 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아무도. 아볼로나 바울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성했을 뿐이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진실함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에요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11조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이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양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예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하게 영적으로 벌써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양심을 찔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없는 자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자로 다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모습, 그 다음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의 최종적인 것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주님에게만, 하나님께만 판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상을 주실 거예요. 칭찬을 하실 거예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리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을 넘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판단하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킨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판단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그들은 서로 사람을 자랑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면서.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세력의 말보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저는 계파에게 속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파에 속했습니다. 서로 계파 간을 판단하고 싸우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서로 계파가 나누어지고 판단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분열해요. 분열하면 그 교회는 몰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6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과 아볼로는 겸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6절 하반절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즉 6절에서 13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겸손함을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과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사도들의 인생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인생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했던 신앙의 모습을 극명으로 대조하면서 오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의 말씀은 7절에서 이렇게 물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너를 구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직분을 주었느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 받은 은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져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면 친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충성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며 박수 쳐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수 쳐줄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한번 비판을 받으면 난리가 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각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옆에는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끼리끼리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그 단어가 긍정적으로 들려야 되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이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성도는 그런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신자가 있고, 영에 속한 신자는 영에 속한 신자와 잘 통합니다. 또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신자는 육신에 속한 자들과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신자와 육신에 속한 신자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무엇이냐면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했다는 것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주장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뭐죠? 왕노릇,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들은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고민해 보세요. 이 시간 잠깐이라도 나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풍성해졌다는 것도 실제로 은사나 돈이나 지식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의 특징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조금의 헌신은 엄청 많이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많이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예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우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섬기기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첫걸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첫걸음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곳이에요. 이해 가시죠?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고요. 집사는 권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를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과 평신도를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닦는 것이 먼저 보는 사람이 닦는 거예요.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보이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줍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성전이지 목회자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는 다 여러분들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성전의 의자 하나를 닦을 때 하나님 그 마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물기가 마르면 물기를 한 번 더 닦을 때 하나님 그 마음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실천의 시작은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섬김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가장 기초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에 회복이 있고 예배에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쁨의 섬김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에 양심의 찔림이 없다면, 예배에 빠져도 양심의 찔림이 없다면 큰일 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섬김을 받는 때보다 섬길 때 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보는 자들과 또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더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3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왕노릇할 동안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린 자들이 왕노릇하면 안 되는데 왕노릇할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로 불린 이 사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도다. 이 얼마나 고통된 사역의 인생을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들의 왕노릇할 동안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됐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나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어떻다고요? 인생이?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의 더러운 자로 취급받을 때까지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다고요? 왕노릇했다고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열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바울이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일꾼된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럼 그 길이 꼭 축복의 길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고통과 아픔과 모욕과 박해와 모든 비방을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겸손한 자들이 가는 길인 거예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해져라. 이 이야기를 책망과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어떻게 보면 계속 책망과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의 뭐는 쉽게 얘기해서 15절과 16절 이야기를 하면 아비된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책망을 하지만 14절에 얘기하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지만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내가 스승으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낳았대요. 당시에 스승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쉬울까요? 아비된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스승이 쉬울까요? 다시 물을게요. 꼭 대답해 주세요. 대답할 때까지 예배 안 끝납니다.
스승이 쉬울까요? 아비된 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예? 틀려도 괜찮으니까 세게 얘기하셔요.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스승이 쉬울까요? 아비된 자가 쉬울까요? 스승이 쉬워요. 제가 월요일 날 쇼핑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티셔츠를 하나 사려고 행사를 해서 좀 저렴한 데 가서 사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찾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좋으면 스승이고 좋게 얘기하면 스승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사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옷은 어떻고 저 옷은 우리 아들이 샀는데 더 좋고 잘 입고 있다고 저기도 난방이 있다고 막 직원도 아닌데 사사하게 다 얘기해줘요. 굉장히 전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스승된 자의 모습입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지적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거 틀리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중앙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아비된 거는 왜 어려우냐? 그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승은 사랑 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사랑 가지고 수학 가르칩니까? 영어 선생님이 사랑 가지고 영어 가르칩니까? 과학 선생님이 물리 가르칠 때 사랑 가지고 가르칩니까? 아니요. 스승과 교수들은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된 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아비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키우고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비된 자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이것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목적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비된 것 같이 어미된 것 같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아비된 심정으로 신앙의 어린 자를 이끌고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충성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중간 대목을 읽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지역에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면 이 고린도에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 이들의 신앙은 말로만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는 이 삶이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처럼 말만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방향의 신앙으로 살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니까 말만 예수님 잘 섬기는 척,
말만 주님을 잘 섬기는 척, 말로만 열심히 있는 척, 말로만 내가 잘 섬기고 있는 척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과 파벌 싸움에 치닫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한 교회입니다. 3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이 분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들어갈 마음도 있고 매를 들고 갈 마음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선택은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온유하게 대할 준비도, 엄하게 대할 준비도, 그리고 그 권징을 통해서 교인들이 죄에 무감각해져 있던 것을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채찍할 준비도 바울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택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를 맞는 것, 사랑의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판단하지 말고 아비된 자의 마음을 푸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진실함을 도하여 주시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굳센 믿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겸손하며 아비된 마음을 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